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말씀 신사적인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받으러 가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의사들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물론 접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환자가 딱 환자복을 입고 누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팔에 혈압을 재고 그다음에 팔에 링거를 꽂는 것입니다. 꼭 저거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바늘로 이렇게 주사 맞는 게 이게 아프니까 말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링거액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주사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수분과 영양을 그리고 전해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생명이 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영혼이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링거액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받아들이다 보면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혹은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결국에는 종국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수액이 되어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쉽습니까? 죽어가는 환자에게 링거액을 주사하는 것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주 나올 때마다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치 링거에게 주사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고 누적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점점점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에 나와 우리가 벼락 같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갔으면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자그마한 은혜 우리에게 링거액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은혜라도 여러분 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신사적인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차 여행은 꽤 긴 거리를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걸 막으시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서 무시아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세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너머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땅, 그리스 땅으로 이제 터키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은 사모드라게를 통해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여러분 산을 하나만 살짝 넘어가면, 큰 산도 아니에요, 나지막한 산을 하나 살짝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일로 인해서 고소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일행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암비볼리로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나중에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동서로 해서 이렇게 점점 그리스 남부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즉 3주가량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아 이제 떠나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이 베레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해 보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신사적이라고, 그들은 너그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의 바탕이 신사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동성경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마음이 트인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편견이 없이 이 진리를 향하여 순수하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 공식적으로 8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경건에 4번, 그리고 점심때 있는 이 경건에 4번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이 예배가 학점과 그리고 졸업, 그리고 장학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것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신학교의 특성상 모든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참석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출석도 체크하고 카드도 제출하고 학점과 이렇게 연관시키기도 하고, 그거 안 하면 강도사고 시 이렇게 응시할 자격도 주지 않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회가 뭐가 좋으냐면 이 신학교에서 이 초청하는 이 설교자들이요,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설교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는 교만한 얘기지만은 그날 설교자의 이름을 보고 경건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 설교를 하러 선배들이 오면 그 설교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분석하기를 좋아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은혜와는 거리가 좀 멀어져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 전에 미리 본문도 찾아보고 그리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경건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 평가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설교를 하고 가면 이 설교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비신사적인 교인의 반대말은 비신사적인 교인 아니겠습니까? 이 비신사적인 교인은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 중에 뭐냐면 채점 교인들이에요. 채점 교인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무슨 실수를 하지 않는가 하고 그것을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베레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베레아를 방문했는데 저도 이 성경 구절이 유명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베레아에 가면 이 바울 사도의 흔적이 좀 있을라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한가운데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조그만 공원이더라고요. 그 공원에 가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설명과 함께 이 타일로 모자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돌계단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 돌계단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그 돌계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라고 전해지는 그 돌계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단이죠, 그렇죠? 제가 거기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에 헌신한 그 열정과 그 복음의 어떤 그 간절함 막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 돌계단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돌단에 올라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좀 교만해서 그런 건지 자존감이 강해서 그런 건지 저는 열등감을 잘 안 느끼는 그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부자를 봐도 별로 이렇게 열등감이 잘 안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보다 좀 잘생긴 친구를 만나도 저는 별로 열등감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동기나 이 선배나 후배를 만나도 저는 별로 열등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열등감을 느끼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설교예요, 설교. 누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동교회 내려오기 전에 이 성동교회 하면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한 분 계셨죠. 우리 김용구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안에서 아주 이름이 알려진 설교자입니다. 예전에 대구 하면 딱 2명이 떠올랐어요. 그 동일교회 조던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동교회 김용구 목사님이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대구에서 제일 설교 좋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부터 했겠습니까? 예, 인터넷을 뒤져서 우리 김용구 목사님 설교부터 찾아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엄청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뵐 수 있고 그 후임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 갈급함이 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좀 욕심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둡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유, 저 교인 애가 우리 집 애보다 좋은 학교 갔다더라, 취직을 잘했더라. 그거에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열등감,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질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나보다 더 은혜를 받고 가면 어떡하나. 내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욕심은요, 얼마든지 부려도 좋아요. 이건 여러분 욕심 부리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못 받으면 열등감 느끼셔야 돼요. 나는 왜 못 받았을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았을까? 이것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어렵게 한 주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한 주간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 예배드리러 내가 쉬지도 않고 놀러도 못 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저만큼 받고 가는데 나는 못 받는 걸까? 이대로 내가 집에 돌아가도 되나? 이래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시편 기자가 느꼈던 갈급함이죠. 절박함이죠.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신사적이란 이 말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무조건 믿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는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즐겨했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날마다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때 그것을 순종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을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그것을 믿는지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나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 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사람을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업망에 넘어지고 자녀 때문에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도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보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볼 수 있는, 연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큐티를 정기 구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큐티 책을 될 수 있으면 여러 권 사라고 부탁드립니다.
화장대 위에도 하나 올려놓고 거실 탁자 위에도 하나 올려놓고 화장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직장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속 가는 대로 언제든지 그 큐티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 성경 말씀 2번 읽고 오른쪽 해설 2번만 읽어도요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큐티만 해서 됩니까? 여러분 말씀 통독도 하셔야 됩니다. 1년이면 한 번은 성경 다 읽어야 돼요.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그냥 맨날 성경 보는 데만 보고 주일날만 읽고 통독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쭈그러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간혹 우리 직분자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가끔씩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모여 앉아서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이 토론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야, 이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을 가르치던 교수님, 변종길 교수님이 지금 은퇴해서 얼마 전에 대구로 내려오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이제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할 때 이런 퀴즈를 저희에게 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성령 회방죄, 어떤 사람은 살인죄, 하여튼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답은 뭐였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무식한 목사다. 이렇게 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식하면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하게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목사는 하도 많은 교인들을 상대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무식한 목사다. 지금도 그 교수님의 수업 내용보다도 그 얘기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저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깊이와 맛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 씹어야 제맛이 난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음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으면요, 그 깊이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씹고 또 씹듯이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진국이 우러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오래 씹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다 보면 이 또 다른 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진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가까이 두고 그리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상고한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그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3주에 걸쳐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표현과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어느 표현이 더 세 보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이 많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천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평평한 평지였고 강이 우리 무슨 강입니까? 대구에. 예, 금호강처럼 이 도시 안에 이렇게 금호강처럼 이렇게 도시 가운데로 강이 탁 지나갑니다. 딱 금호강 크기만한 강이 지나가는데 이 평지인데다가 이 강물이 풍부하니까 우리 여기 대구 경북 지역처럼 이 과수가 많이 발달했어요. 이 과수원이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은 과수원이 정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 제일 유명한 이 과일이 뭐냐면은 복숭아를 아주 많이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올리브도 많이 키우고 복숭아도 많이 키우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강이 있고 땅이 평평하고 넓으니까 이 교통의 요지고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어요. 베레아는 어땠느냐? 제가 베레아를 가보니까요. 베레아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리고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산비탈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가보시면은 이 주황색 지붕을 하고 있는 조그만 집들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산비탈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골목도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좁고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지 않아요. 시골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하고 가까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베레아 살다가요, 좀 애들이 좀 크고 공부 좀 할 때쯤 되면 이 데살로니가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 베레아는 조그만 동네니까 직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직장 얻으려고 일자리를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았어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쪽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 실천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포를 하는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조그만 걸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슈퍼마켓 주인은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그 슈퍼마켓 주인이 저 앞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손님이 와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 설교를 또 잘한다는데 그 주인장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뭐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저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설교 잘한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이래로 동네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거예요. 네.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 상태는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요. 얼마나 저 사람이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저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박식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들었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실천하며 사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구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암동에서 같이 삽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같이 다니네요. 같은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믿은 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 데서 멈춰버리고 그쳐버린다면,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갈다 한 여인은 구원받고 한 여인은 버림받고, 같이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여러분, 그 말씀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연구하고 또 반복해 그것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세상에 나가 패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